오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격변의 시간, 변화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죠. 기억할 만한 것들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다 터닝 포인트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인 리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소신을 증명하고자, 제 이론을 증명하고자 사람을 살해합니다. 아주 고리덕음 업자였고 악독하게 굴었던 노파인데 그 노파를 무자비하게 때려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론의 우월성을 입증을 하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 안에 죄책감이 너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들이 괴로워하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창녀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를 만나고 그 직업은 창녀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이 소냐는 가족을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진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남자들을 상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 소냐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영혼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냐가 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주인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고 광장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주인공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설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좌절에서 기쁨으로 때로는 낭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터닝 포인트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터닝 포인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몇 번. 제가 대학교 때 시절에 진로를 상당히 고민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하면서 살까라는 고민하는데 그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어요. 61장 전체였는데 너무 기니까 3절만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 61장부터 62장까지를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막 눈물 콧목이 범벅 혼자 이제 방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때로는 좀 침체가 되거나 때로는 아리까리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그때의 그 소명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중요한 어떤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좀 많이 좀 침체하고 어려운 생활 지쳐 있다는 생각이 좀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저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소망과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던 아합 왕. 그 당시에 아주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잘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내 이세벨과 함께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죠.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너희가 생존의 모든 수간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났다고 표현하지만은 도망간 거예요. 냅다 소리 지르고 나서 죽을까 봐. 왜냐면은 워낙 그때 그 핍박이 심했으니까, 영적으로 핍박이 심했으니까 냅다 달려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릿 시내가 요단강 쪽에 지류예요. 그 지류에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그 지류에 가서 숨은 거예요. 숨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가뭄이 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개하셨는데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가뭄이 시작되니까 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일생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요, 그 엘리야의 인생의 고비 터닝 포인트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7장 1절에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써 있죠. 또 17장 8절 오늘 본문에 있고 18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9장 9절에도 있어요. 21장 17절에도 2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엘리야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터닝 포인트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무엇으로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검증의 작업이 뭘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돼야 돼요.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사탄이 보여준 건지 몰라요. 음성을 듣긴 들어요.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가지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이 엘리야와 또 다른 사람 등장하는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 요구하실까요? 순종. 답이 뻔히 딱 보일 때 순종 요구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 때, 뭔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 답도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서 할래. 거기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대략 한 뭐 여리고성이 뻔히 바라 보이는 그곳에서 남자들이 하체를 드러내놓고 다 누워 있는 꼼짝 못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나 못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면은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요. 순종해요. 왜요? 그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들이 뻔히 보이는 그곳에서 진 펼쳐놓고 왜 거기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때, 우리는 투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투자할 때 100% 담보되는, 안전이 담보되는 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은행을 가셨대요. 은행을 가셨는데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있었는데 직원이 따로 부르더래요. 창구로, 개인 창구로.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앉았는데, 선생님이 그 여유 자금이 저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자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그 좋은 그 해외 투자 주식 상품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죠. 뭐 고위험군, 뭐 저위험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분은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아, 그래요? 아, 이거 때문에는 무슨 뭐 베트남 어디를 투자를 하면은 뭐 주식이 좀 이제 많이, 왜냐 이제 저는 이제 그 저개발 국가로 가면요, 은행이 이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뭐 10%, 20% 막 뭐 이렇게 돼요. 막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그냥 돈이 불어요. 대신에 이제 은행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분도 이제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매번마다 볼 거 아니겠어요? 보는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이득을 얻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안전한 투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보증이나 담보를 주시지 않고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간이 아니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설명 안 해주세요. 누구 집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목적지만 통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앞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심지어 시돈이라는 것은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스라엘을 지독히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곳이에요. 원수의 땅,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원수가 자라나고 했던 그 고향 땅 시돈에 가서, 거기에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닌 원수의 땅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처럼 여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게다가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머물러야 할 집이 부잣집이 아니에요. 관원의 집도 아니에요.
과부의 집이에요. 당시에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과부 고아는 가장 낮은 사회 저소득층,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형성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돌봄이 없이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래요? 과부한테 가래요. 참 거지처럼 살아도 고향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의 몸을 의탁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따라해 보시죠.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엘리야 하면은 가뭄이었어요. 저놈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한다고 하는데 저놈의 입에서 나오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 당하고 있는 거야. 이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우리가 왜 이것을 당해야 돼? 저놈 때문이야. 저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나가면 어때요? 돌 던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가 없었어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의 그 직접적인 것들을 18장 열왕기상 18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스라엘과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그 원인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안 돌아보고 남 탓하는 거죠. 가뭄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있을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낸 게 훨씬 안전을 위해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줬어요. 가라. 어디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의 집이 있을 거야. 가. 엘리야가 하나님 왜 가야 돼요? 나 여기가 좋은데. 말도 않다는 그 개같이 여기는 이방 땅에 가서 내가 뭔 고생 당하라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직장도 잘 얻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막 복이 막 농골제 들어와요. 막 투자했는데 막 투자가 막 대박이 나요. 막 이러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을걸요. 그런데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나의 삶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당한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만남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 믿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일 뒤에 확고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뭘 믿고 갔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가서 과부를 만났어요. 그랬으면 아유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배고프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가서 만난 사람이 뭐예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나 이제 먹고 죽을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웬 환경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과부가 돈 많은 과부거나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과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 꼴랑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요만큼 남은 거 그 전 부쳐 먹고 그냥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될 엘리야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그 과부는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까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네. 지금 과부와 그 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의 요구로 인해서 과부와 그 아들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매달린 거예요. 자기 먹던 걸 더 달래잖아요 지금. 이것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떼어가지고 자기한테 달래.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제일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생명에서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터닝 포인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말씀했으니까 무작정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도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의 순종은요, 절대 한 번의 순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매일의 순종이 거듭되는 그 순간, 그 순종의 임계점이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임계점이 다다르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번 순종하고서 별일 없네. 한 번 하고서 안 되네. 뭐 이 말씀에 순종해도 별일 없잖아. 그게 아니라 그 매일의 자그마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 말씀을 향한 내 몸부림이 어느 순간 쌓이면서
물이 99도에서 100도씨가 딱 끓는 그 임계점이 탁 도달합니다. 그럼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이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예전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선교사님도 다 나가고 외국인들 막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분은 미얀마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 시대에 막 총 들고 나오고 막 주변에서 있는데 빠박 했는데 가게가 그대로 그냥 이 기관총으로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런 지역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리에 버티고 계셨어요. 우리가 빨리 나오시라. 막 화상통화하는데 지금 너무 위기 아니냐. 목숨이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시라. 근데 괜찮으니까 난 여기 있겠다. 고집을 푸셨어요. 진짜로 그대로 계셨어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아주 덤덤하게 물이 좀 끊기고 전기가 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비상식량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 위기 앞에서 이분은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을 결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의 순간, 매의 삶의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도 늘 하던 대로 하던 그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갑자기 닥쳐야지만 내가 결단하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몸부림이 쌓이면 그 쌓이는 것들이 커다란 위기가 닥쳐와도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위기가 딱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고 신앙을 다 버리고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자그마한 믿음의 순종의 결실이 맺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순종의 합이 내 신앙의 결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가까이 갔는데 한 과부는요 그때 죽음의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굶주림이고 궁핍이고 결핍이고 철저한 가난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걸음이 소명의 걸음을 만나니까 생명의 걸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과부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과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순종은요 나의 삶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절망의 계곡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타인의 절망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고비가 아니었다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가뭄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싹쓸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곳을 찾아요.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중에 가장 가난한 과부,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이제 그냥 끝낼 그 죽음의 경각에 달린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의탁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조차도 버티기 힘든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처음에 만나서 뭐 했어요? 나 물 좀 다오 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한테 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를 알아본 것처럼 엘리야가 과부의 심성을 본 거예요. 지금 나 물 좀 다오. 지금 먹고 죽으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물 좀 다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 미쳤니? 나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서 지금, 야 저리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근데 이 과부는 어땠어요?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몸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더한 요구를 해요. 야, 너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 떡 있잖아. 거기서 나 조금만 떼어서 줘. 먼저 줘. 그리고 니들이 먹으면 돼. 여러분이 되게 무례한 부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먹을 거 그밖에 없는데 그거에서 떼어서 자기한테 달라니.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네, 거기까지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그릿 시냇가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걸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련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에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왜일까요?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생의 산을 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릿 시내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사르밧의 기적은 없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릿 시넷을 넘어야 사르밧이 나오고 사르밧을 지나야지만 갈멜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 소망의 산을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요, 분명히 시련의 환경과 갈등의 시점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 상황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산을 넘을 영적인 근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먼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면장이라도 해먹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그 말씀을, 그때는 배움의 지식도 짧았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믿었던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자기 종으로 부렸던 여식을,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이 이럴 수 없다. 너와 나와 한 형제 아니냐. 너 이제 너의 노비 문서를 찢어버렸다.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딸을요, 그 여자를요, 자기의 양녀로 입적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녀로 입적한 사람한테 죽으면서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종으로 머슴으로 부렸던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종이, 자기의 종이, 머슴이. 그 교회의 장로로서 이 사람이 있으면서 이 목사님을 평생 동안 섬깁니다. 이런 일이 초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은 짧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변화에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터닝포인트로 일어났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그냥 즐거운 말로 듣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을 내 삶의 변화의 기점으로 삼아 너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시대의 상황을 접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삶을 던져 순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